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파라샷은 바미드발입니다. 이 바미드발을 번역하려고 봤더니 번역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들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파라샷을 쓰신 분은 Arthur Raby of Gur, 이 라비께서 발간하신 책은 진실의 언어라는 책이고요. 거기에서부터 이 아름다운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접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그 소중한 납치된 사람들의 신속한 귀환을 바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라비 메어께서는 그 토라 자체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라 자체를 위해 명백한 의미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라 또는 가르침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토라에서 진정한 노력은 자신의 마음과 의견을 부정하여 하셴의 뜻과 토라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드라시는 토라를 광야에 비유합니다. 광야처럼 열려있고 소유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제안합니다. 성경은 광야에서 마타나까지라고 민수기 21장 18절에 말하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선물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한 도시를 차례로 들어가다가 백성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결국 폐허가 된 도시에 도착하여 칭찬을 받았다라는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왕자는 이곳이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좋다. 여기에 내 왕좌를 두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드발, 광야라는 단어는 인도하거나 통치한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미드발은 그 규칙에 복종하는 사람, 즉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고 하심의 생명 흐름 없이는 행동할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 도시의 주민들 간의 차이입니다. 도망친 사람들도 왕자를 두려워했지만 스스로 행동할 힘은 유지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도 이처럼 하셴을 신들의 신으로 경외하지만 이스라엘은 미드발과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이나 지도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 공개적으로나 비밀리에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하신께서 모든 것을 감독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를 경외심의 상태로 이끕니다. 비밀리라는 것은 하심께 대한 두려움이 사람의 생명력에 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순한 움직임조차도 할 수 없으며 하심의 힘을 통해 일어나고 그들은 그것을 자르는 사람의 손에 있는 도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라를 연구하는 것은 토라가 이끄는 길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여 모든 행위가 하셴의 뜻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하셴께서는 세상을 토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토라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서 하셴께 부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을 통해, 즉 자기 자신만을 위해 받고자 하는 욕망을 저버림을 통해서 모든 행위에서 하심의 생명인 내면의 생명력에 복종함으로써 행위 안에 있는 토라의 글자를 통해서 이를 행합니다. 이것이 토라 자체를 위해의 의미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영광, 그 축복받으신 분 하셴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셴을 발견하는 것은 자기 부인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움직임조차 할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셴의 힘을 느끼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물론 다른 국가들도 하셴을 부르지만 하셴의 영광 앞에서 스스로를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시드파의 스승께서는 이 세상에서 유대인의 완전한 무력함에서 이러한 자기 부정의 징조를 봅니다. 유대인의 무력함은 우리가 하심과 가깝다라는 표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이 무력함에 지쳐서 이 권력 게임에서 중요한 플레이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분의 가르침에 나오는 다른 국가들과 같을까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만 응답할 준비가 된 미드바알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잃을 것이 너무 많을까요? 같은 미시나에서 토라 자체를 위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무도 토라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토라는 토라의 옷입니다. 공부를 통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힘을 일깨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입니다. 토라의 뿌리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네페시는 그 안에 있는 느샤마의 겉옷일 뿐이며 그 네샤마 또는 더 깊은 영혼은 위에 있는 하셴의 일부인 것입니다. 미드라시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는 것이 서기관의 세는 것과 같다라고 언급합니다. 토라의 세는 대상인 단어와 글자가 있지만 그 뿌리는 모든 세는 것을 넘어 높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혼도 이 세상에서 세는 것이 가능하지만 뿌리는 모든 수를 넘어섭니다. 따라서 성서에서는 이집트에서 나온 60만 명의 유대인이 토라의 그 60만 글자와 평행하다라고 말합니다. 토라 자체를 위해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은 미시나에 나열된 모든 좋은 특성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영혼의 뿌리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토라를 공부하면 그것들이 드러납니다. 이 토라는 열린 공간에서 토라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잠언 1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 이 내면의 토라는 토라의 의복을 통해 그 표출된 모습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외면과 내면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토라 자체를 위해의 의미입니다. 토라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선함의 특성을 표현하는 외적인 수단입니다. 하심은 얼마나 옳으신지요. 토라를 의복이자 외적인 도구로 보는 사람의 견해가 얼마나 옳은 것인지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시디즘의 영이며 진정한 것은 더 깊은 무언가, 즉 각 영혼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영혼은 거룩하고 토라는 거룩한 가르침이며 그것은 영혼의 내면에 있는 큰 깊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세워진 거울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보이는지 그러면서도 다음 단계를 깨닫는 데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됩니다. 즉, 이러한 자질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각 전통은 토라와 평행을 이루는 고유한 도구를 갖게 될 것이며 이 도구를 통해 영혼의 힘을 발견하고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하심께서는 한 민족과 단 하나의 언약만 가지실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없는 우리만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 1장 2절에서 머리로 세는 것에 대해 성경은 세거나 말하는 것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시편 147장 5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거룩한 조알께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그녀의 남편은 문에서 알려져 있다라는 잠언 31장 23절 인용을 말하며 문, 샤림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상상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유대인은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하셴의 위대함에 대한 특정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미시나가 가르치는 것으로 하셴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아담의 도장으로 찍혔지만 두 얼굴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코레츠의 라비 핀하스께서는 이 차이가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있다라고 덧붙이십니다. 우리 각자는 종교적 삶의 다른 질이나 측면에 흥분합니다. 이것이 하심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언급하는 그분의 이해력을 셀 수 없다라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이 계산에서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 적합한 마음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머리로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집에 따라의 의미입니다. 족장들은
모든 자녀의 마음을 일반적으로 포함했습니다. 그 후 각 마음은 개별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에 대해서 욥기 36장 3절에 나오는 나는 멀리서 내 마음을 들어 올렸다라는 말씀으로 인용구를 넣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직 배워야 할 교훈이 있으며 특히 우리 교사들이 매일 다시 암송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각 개인은 하심께 대한 독특한 이해를 받았으며 이는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우리의 임무는 그 사람을 자신의 내면적인 이해로 깨우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우리 자신의 진실로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훈을 배우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할 때에 얼마나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현대자는 세팟 에멧, 이 진실의 언어를 수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답게 열린 가르침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유대인에게만 적용될까요?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미시나 자체의 보편주의적 내적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여러 부족에 속한 모든 사람,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심을 알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이 있으며 그 앞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경외감에 휩싸일 뿐입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바이.